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회개가 무엇이죠? 회개라는 것은 돌이킨다, 고쳐 돌이킨다 하는 뜻이 되겠지 않습니까? 무엇을 두고서 회개하는 거죠? 성경에서 회개는 내 기준으로 살아왔던 것을 잘못됐다고 뉘우치고 주님의 기준으로 고치는 것,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살아왔던 것을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하나님의 주관에 이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인데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제 율법,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합니다. 이 율법, 토라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 그것이 이제 토라, 율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회개에 대해서 말씀해 놓고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이제 전에 6개월 전에 이제 활동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보시면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이제 주님께로 돌이키는 건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무엇이죠? 우리가 천국은 하늘나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좀 천국이 좀 번역하는데 온전히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개에 있어서 천국이 가까웠다 했는데 이제 그 요한이 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이하로 보시면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에 갈릴리여. 누가 스불론 땅에 가신다고요? 이사야서는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가신다 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큰 빛은 야훼 하나님,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마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근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천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원어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3장 2절에 천국이 가까웠다 했습니다. 그래서 The Kingdom of Heaven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국이 킹덤,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 또는 하늘의 왕권 이런 뜻입니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게 왕국, 왕권. 그러면 천국이 가깝다는 것은 하늘의 왕국이 가깝다? 그것보다는 우리말 이해로서는 하늘의 왕권이 가깝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오셨다. 하늘의 왕권이 가까운데 그것을 하나님의 왕권을 내가 받아들이면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받아들이면 내가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왕권을 시인하기보다는 내 주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은 이제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것을 시인하느냐 부정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인한다면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고 시인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장 17절에서도 천국이 가깝다는데 똑같이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이제 그러면 2장 16절부터 보시면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르칠 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일부러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내가 먹으면 정령 틀림없이 죽는다 라고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너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 틀림없이 죽어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죠. 뭐가요? 살리는 것은 영이 있지 않습니까? 영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정령 틀림없이 죽는다 했는데 창세기 3장 1절 이하로 보시면 야훼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나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을 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동산 중앙에 무슨 나무가 있죠? 생명나무가 있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두 개 다 못 먹을 걸로 여겨버린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면 자기가 잘못 안 것으로 인해서 범죄하게 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뭐라 그래요?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뱀은 죽지 않는다. 그것도 결코 죽지 않는다. 절대 안 죽어. 이게 선악과입니다. 그리고 생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게 생명과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과를 먹느냐 선악과를 먹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이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면 벌써 하나님의 말씀 아닌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니까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입었다 했습니다. 무화과나무 아시죠? 무화과나무 잎이 얼굴에 갖다 대면 어떠죠? 얼굴이 긁혀버립니다. 아주 잔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자기 몸을 가리니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로마서 8장 13절 이하로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죽는다 했습니다. 성령, 우리말에는 영으로서 했는데 본래는 성령으로서, 그러니까 주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성령 인도함 받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심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왕권은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왕 되시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왕이 아니시면 내가 왕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생각대로 사느냐 이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누구를 주인 삼아 사느냐, 내가 주인이냐 주님이 주인이냐. 근데 내가 주인이라는 것은 지금 누구의 가르침이죠? 마귀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인이 아니시면 바로 나의 주는 이미 마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에 보시면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내 율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 기록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기록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마귀의 자녀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항상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비록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십니다. 너가 그렇게 하려 했는데 너가 이렇게 실수했지? 다음에 또 그러지 마 하는데 아예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내 생각대로 살면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야훼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율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자, 누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 있는 사람,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없으면 율법 없이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그 선악과가 생명과인 줄 알고 잘못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이사야 51장 7절에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어떤 사람들이 비방하고 회방해도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왜?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지켜주시겠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하나님께 구하면 좋은 걸 주시겠다. 그러면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면 너희도 남을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싶으십니까? 안 받고 싶으십니까? 받고 싶으시죠. 다 그러죠?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시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해 드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답게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을 해 드리지 않으면 복을 못 받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회사가 있습니다. 사무원이 있어요. 그 회사 직원이 사장에게 사랑받고 싶으면, 인정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사장 마음에 쏙 들어야 되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사장을 존경하고 일을 잘하면 되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리면 분명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롭게 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영원롭게 할 것이다. 자, 마태복음 12장에 34절 이하로 보시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낸다 했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선해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어떠죠? 마귀가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를 받으리라. 아니, 말 한마디로 의롭다함을 받고 말 한마디로 정죄를 받는다고요? 무슨 뜻일까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시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동성연애를 하면 죽는다. 네, 맞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했습니다. 근데 동성연애도 안 죽어! 뭐 이거 잘못됐어! 라고 하면 내 말로 정죄를 받는다 했습니다. 그 기준이 뭐죠? 하나님의 율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자, 그래서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받는다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부터 보시면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자, 선한 일은 뭐라 했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행한 일. 그러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했습니다. 자, 우리가 다 생명의 부활로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언제까지 이게 그렇게 돼야 되겠죠? 마지막 죽을 때까지. 마지막 죽을 때까지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벌로 나오리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 이하로 보시면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주님께 그리스도께 주님 불렀다면 그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해야만 진짜 선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뜻이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주님을 노엽게 한다면, 화나게 만든다면 어떻겠죠? 벌 받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자녀들이 있고 또 없는 사람도 있죠. 자녀가 부모님이 자녀가에게 너 이거 해 하는데 싫어? 하면 어떨까요?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나쁘겠죠. 근데 계속 그렇게 무시해버리면 어떠죠? 부모의 말을 멸시해버린 거죠. 그와 같이 이 다윗 왕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우레 아내 밧세바를 보냈을 때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고 말씀을 놓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주저하면서도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않는 사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주님이라 불렀으면 그분을 그 법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바로 그 길임을 알고 우리가 그렇게 같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에베소 4장 29절 이하로 보시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말아 했습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마라.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어떤 말하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건 뭐죠? 죄를 이루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자꾸 곁길로 안 하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과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서로 인자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는 것처럼 용서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자녀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자녀가 뉘우칩니다. 아버지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나 그래도 잘못했으니까 안 돼.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게 아니에요. 잘못됐습니다 라고 시인하면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본래 모습대로 가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게 한나라의 아버지의 사랑인 거예요. 잘못해서 무조건 형벌 벌을 내는 것은 그건 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잘못했는데 잘못한 걸 뉘우치고 했을 때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어떤 병이 들었을 때 다시 치료해 주시고 하면 어떠죠? 감사하죠. 근데 너 잘못했으니까 너 그거 받아? 그럼 어떨까요?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자녀가 잘못했으면 훈계해야 되고 훈계를 받아들여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면 용서하고 그게 몇 번이 될지언정 그것은 바로 뭐가 아니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한 번만 잘못합니까? 뉘우친다 해놓고 또 하다 보면 또 잘못해서 또 엎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가? 라고 생각하고 자녀도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어찌 보면 자녀가 속는 것처럼 될지언정 근데 속는 건 아니죠. 왜? 계속 훈계하고 있으니까. 자, 용서하라 했습니다. 레위기 26장에 자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하는 걸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수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악한 성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난 너희 하나님 야훼민이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야훼니라.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하기 때문에 옛날 생각이 납니다. 여기 형호 회선 형제님 누님 집에 갔는데 이제 임종 때 있는 일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어느 교회 다니신 분이 그 집에서 그 교회까지가 상당한 거리라는 거예요. 근데 매일 교회에 가서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하고 기도하고 오고 날마다. 근데 마지막 임종 때 어때면 청구하더란 거예요. 그걸 옆에서 들었다는 겁니다. 청구한다고?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아니 날마다 청소할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날마다 청소하고 기도하고 집에 오고 그게 맨날 일 죽을 때까지.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됐습니다. 그때 그 간증을 듣고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복된 일이 있어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땅에 안전히 가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놓은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릴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릴 것이며. 왜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5명이 적군 100명을 상대한다 이 말이에요. 100명이 10,000명을 상대한다 이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족속을 칠 때 그 강한 왕들 쳤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승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낸 게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자, 언약을 이행할 것이다. 하나님과 약속을 지킬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복을 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누구에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면케한 너희의 하나님 야훼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자, 애굽에서 종로로 됐던 그 노예로 있던 그들을 끌어냈지 않습니까? 자유케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나의 마음에 나의 법들을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래서 계속 저주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집사람 몸이 아프다 해서 저 첫 번째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집사람에게 당신 하나님 앞에 뭐가 잘못된지 회개하라 했습니다. 당신 뭐가 잘못된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약을 먼저 준 게 아니라 뭘 다른 걸 해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뭐가 잘못된지 알고 생각하고 기도해라. 회개 기도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또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 같은 내용인데 좀 내용이 좀 다른 것들이 있어서 읽어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이 일어나 너를 치라면 야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야훼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야훼께서 너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는 야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야훼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야훼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그럼 무슨 말이죠? 꾸운다는 이야기는 부족하다는 뜻이죠. 근데 너는 꾸지 않을 것이다. 풍족할 것이다 이 말이죠. 야훼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너가 하는 일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풍족해서 꾸지 않고 구워줄 것이다. 머리만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어떻습니까?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순종하십시오.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순종하시면 돼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저주입니다. 뭐 하면요? 순종치 아니하면. 그래서 에스겔 18장에 5절 이하로 사람이 만일 의로서 법과 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제물을 먹지 아니하고 다른 제사를 지내는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피며 변을 그러니까 이자를 위하여 꾸이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악을 짓지 아니하며 사람 사이에 진실이 판단하며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이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 정령 살리라. 나 주 야훼의 말이라. 자, 어떤 사람이 의이다고요? 하나님 법대로 살면 의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법대로 살면 의이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죠? 계속해서 범자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여기서 율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3장 마지막까지가 24장에서 율례라 했지 않습니까? 10계명으로부터 모든 계명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나 주 야훼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죄에서 돌이켜 사는 것. 악인이 그 죄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정의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러니까 의인일지라도 죄지면 어떤다고요? 죽는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 것 두렵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만약에 죄를 지면 어때요? 마흔나고 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복음을 전한 이후에 내가 어떤 나태해서 죄를 지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다고 알기 때문에 버림이 될 것 두렵다 했습니다.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않냐니 그가 범한 허물과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한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것이요. 그러니까 의인이 죄 지면 이전의 의는 어떤 겪지 않고 그 죄로 죽는다 했습니다.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자, 악인이랄지라도 그 악한 것을 버리고 의를 행하면 그는 살 것이라 했습니다. 틀림없이 산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한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나 주 야훼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공문할지라. 심문한다 했습니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야훼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그 죄에서 돌이켜서 살기를 원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혹 나한테 한 게 있었다면 이 시간 마음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법에 따르겠습니다. 나의 왕권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인도하소서 라고 마음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시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루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자, 유대인만 성령을 받는 줄 알았더니 이방인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아하,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그럼 회개는 뭐죠? 이전에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생명을 주신다 했지 않습니까? 그걸 그 사도들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를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사도 바울 서신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한 자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에 보시면 갈라디아서가 지금 사도 바울 서신이지 않습니까? 15절 이하로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했습니다. 율법의 행위에서 의롭게 된 것은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믿는다. 맞습니까? 졸리시면 안 돼요. 자,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믿는다. 있습니다. 여기에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자, 율법의 행위에 있습니다. 근데 율법의 행위인데 The works of the law 했습니다. 율법 일이죠. 예. 또 보시면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했는데
여기 보시면 of Jesus Christ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G 속격이에요. NA 목적격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갖는 게 아니죠. 신실하심 해야 되겠죠. 이게 엉터리로 번역해 놓고 그렇게 믿게 유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어성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 아니요 이방 죄인이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규례의 일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규례 구에 토라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토라가 율법이라고도 번역되고 제사지는 규례라고도 번역됐습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 규례의 일로는 구약 제사법으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새 언약이기 때문에 신약이기 때문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규례의 일 제사 지내는 것 규례의 일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와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는 줄 아노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의 일에서 아니고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규례의 일에서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규례의 일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 이게 바로 선악과예요. 이게 생명과가 아닌 것입니다. 규례의 일로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이게 생명과예요. 이게 바로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한 것입니다. 로마 3장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1380년 위클리프 성경부터 해서 1534년 틴데일 성경, 크레머 성경, 제네바 성경, 림즈 두웨이 성경, 그리고 킹제임 성경입니다. 이게 제각각이에요. 자, 보시겠습니다. 가장 먼저 영어로 번역됐던 위클리프 성경부터 보시겠습니다. 여기 20절 있습니다. For of weeks of the law 했습니다. 율법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규례 일로 해야 되겠죠? 규례 일. 그런데 틴대 성경부터 율법의 행위라고 바꿔버렸어요. deeds라고 바꿔버렸습니다. 또 크레마 성경도 율법의 행위라고 바꿔버렸어요. 제네바 성경도 율법의 행위로 바꿨습니다. 림즈 두웨이 성경 여기는 율법의 일입니다. 근데 이 림즈 두웨이 성경 어디서 번역했느냐? 천주교에서 번역했어요. 킹제임 성경입니다. 율법의 행위라고 됐어요. 행위는 원어에도 따로 있습니다. 전에도 보여드렸기 때문에 오늘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했는데 of Jesus Christ 했습니다. 예수와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보시겠습니다. 로마 3장 20절 그러므로 규례의 일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규례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규례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와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와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인하여 신실하심으로 말미암는, 자 25절이 참 중요합니다. 이 예수와를 하나님이 그의 피가 아니에요. 아우토스니까. 자기 피로 인하여, 하나님이 자기 피로 인하여. 사도행전 20장에도 나오죠. 자기 피로. 자기 피로 인하여 신실함으로 말미암은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에도. 신실함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누구를? 하나님이 자기 피를, 자기 자신을. 이런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덮으심으로, 우리만은 광고하심으로, 빠뜨리짐으로 했는데 원어성에는 덮으심으로, 속죄수 피로 뚫어 덮지 않습니까? 덮으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있습니다. 누가? 주어 하나님이. 자, 누가복음 9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했습니다. 여기 원어성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정관사 투가 있어요. 정관사 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렇게 번역한 게 아니에요. 동격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격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시니이다. 예수가 누구시다고요? 제자들이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라고 시인했어요. 또 다른 데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라고도 했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자, 야훼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죄를 용서했어요. 죄를 용서했으니까, 죄 용서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율법을 지킬 때 의인이었습니까? 구약에서 계속 신약까지 율법을 지켰을 때 의인입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은데 의인이라 합니까? 조금 전에 쭉 보실 때 율법을 지키면 되죠? 근데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 그럼 율법을 안 지켜도 믿기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바로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한 것입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계속 거기에 대해서 써놓고 있어요. 이 율법의 행위라고 한 것은 정말 그것은 큰 오류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큰 오류다라고 글을 장황하게 써놓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하고 오셨죠? 뭐 간단히 먹던 뭐 잘 먹던. 근데 그 식사를 아무리 여러분이 앞에 진수 성찬을 차려놨어도요 못 먹을 수가 있어요. 언제요? 입맛이 없으면. 그러죠? 그래서 입맛이 없을 때 뭐라고 표현하죠? 나이 드신 분들이 입이 쓰다 하죠. 도저히 맛을 먹어도 감각이 없고 먹을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차려놨어도 입맛이 없으면 그걸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죠? 또 임신해서 이제 그 몸의 반응이 일어날 때 어떻죠? 또 먹지를 못하죠. 뭐 입만 이렇게 해도 토해버리죠.
여러분이 음식을 잘 먹게 입맛이 좋게끔 잘 하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잠을 잘 자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이 어떤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그래서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모든 일에 감사라 했습니다. 자, 그 기도하고 오셨습니까? 저는 최고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시 내가 어떤 탁 다쳤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뭘 잘못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고 기도하시고 감사하십시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그러죠? 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항상 감사는. 자,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어때요? 그 경사함이 헛살아 있지 않습니까? 자, 127편 같이 한번 낭송해 보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사함이 헛사르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야훼에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준같이 이것이 가져간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신다 했죠. 집을 세운다는 것은 여러분의 건강도 세우는 것이고 가정도 이루는 것이고 자녀도 어떤 기르는 것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자녀가 있겠습니까? 그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못 갔죠. 이삭도 못 갔죠. 자식을 갖게 하니까 갖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감사는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나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아 주신 희생제물이 되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나에게 모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내가 어떤 잘못된 길을 가지 않게 나에게 징계를 내는 것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